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힘입어 사는 것임을 이 삶과 생명의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 믿음의 지혜와 능력 또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요 온전케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근거하고 토대로 한 믿음임을 오늘도 또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 주옵시고, 그리하여 자신을 신뢰하거나 자신을 의지하는 어리석은 하루가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신령하고 거룩한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3절 같이 보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진술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적 진술은 모든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항상 이런 관점과 이런 자세, 이런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느 구절이든지 남 얘기하는 거 보듯이, 아니면 일반 신자 아닌, 우리가 다 일반 신자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특별한 계층의 교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보듯이 하는 것은 늘 경계해야 합니다. 경계할수록 우리에게 유익일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진술이 우리가 함께 이르러야 할 신앙 고백이라는 이 분명한 사실을 전제로 또 염두에 두고, 그렇지만 아직은 여기에 이르지 못한 우리의 현실과 영적 상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세 가지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이 신앙 고백에 이르는 길을 우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달리 말하면 말씀을 우리가 나누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은혜의 세 가지 핵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의 그 고백의 내용이죠. 어제까지 살펴본 그 첫째 내용은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는 이 신앙 고백을 가질 수 있는 근거와 토대, 그 첫째는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죄사함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의 모든 죄를 전부 짊어져 주신 것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져 주셨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신앙 고백이죠. 이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이루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난과 죽음에 처해지시기 위하여 사람으로 나셔야 했던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 짐을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 우리 신자들만이 누리는 복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져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스도에게로 전가된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에서 이렇게도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누구도 예외가 없지요. 그랬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렇게 진술해 놓았습니다. 로마서 3장 23, 24절입니다. 이 구절에서 드러난 은혜의 핵심은 속량이란 말에 담겨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해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하면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께 온전히 받아들여진 자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된 것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그 결과요 열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값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를 전가해 가셔서 다 가져가셔서 그러나 우리를 그 빈 채로 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온전히 입혀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의를 받은,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 자체가 죄사함으로 인한 새 생명의 은혜를 받은 그 영원한 우리의 영적 실체, 영적 본질, 그러한 우리의 존재가 된 것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히 화평을 누리는 하나님께 완전히 받아들여진 곧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지닌 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라는 이 진술 속에 담겨 있는 은혜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방금 죄사함과 새 생명의 은혜에 관하여 말씀드렸는데 이 진리의 내용이 바로 세례의 개념, 그 은혜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루신 죄사함과 새 생명을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고 그 은혜가 입혀지는 실체가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풀어 주시는 세례라는 말입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연합한 자들은 이러한 그리스도의 세례에 참여하여 그와 함께 죽었으며 우리의 옛사람이 이로써 자신의 죄값을 치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말씀이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가리키며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근거로 죄사함을 얻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 안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근거로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입혀지고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 용서받은 그 감사, 그 말할 수 없는 위로, 그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가리킵니다. 세례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은혜가 우리에게 늘 상기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를 근거로 죄사함을 얻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세례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시고 이루신 영적인 실제적인 내용이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를 근거로 인해서 새 생명 곧 영원한 생명을 취한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자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 곧 성령으로 말미암는 근본적인 영적 변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사는 새로운 영적 생명을 나타내고 가리키는 표인 것입니다.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은혜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을 수가 없는, 구별되어야 하는 교회의 내용과 본질이 이것입니다. 교회 밖에서 이 은혜의 내용을 짐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교회를 아무리 조롱하고 멸시해도 이 새 생명을 주시는 이 은혜, 그리스도께서 베푸시는 그 성령 세례의 은혜는 전혀 접근 불가, 이해 불가,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하나님의 비밀인 우리의 영광의 소망 되신 그리스도를,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진리와 은혜를 교회가 지니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것이고 교회가 이 세상에 나타내고 증거하는 바로 이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모든 제가 지금 드린 진술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써 내 죄값을 치르신 그 은혜와 관련된 내용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죄사함의 은혜만으로도 우리 모두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의 세 가지 핵심 내용 중 이제 우리가 나눌 두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히 받을 지옥 형벌의 고통인 사망을 담당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짊어져 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사망의 고통까지 담당해 주셨습니다. 물론 죄사함의 은혜 안에 다 포함된 내용이라고도 또 내용이기도 하고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구별하여 좀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진받았다, 구원받았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일반적인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래서 죄 사함, 죄가 가려지는 은혜,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시는 은혜에 이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은혜, 그 사망의 고통까지 맡아주시고 담당해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또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바랄 수조차 없는 그 일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가 영원히 받을 죄로 인한 심판의 형벌인 사망을 담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모두 전가해 가셨을 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의 고통과 지옥 형벌까지 맡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 차별 없이 이 은혜가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서 죄를 가져가시고 그 대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입혀 주셨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받을 사망의 고통을 친히 맡아서 담당해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새 생명 곧 영생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310장 찬송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우리의 고백이 시작되는 그 찬송. 우리 신자들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 나시어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이루신 것이며, 또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써 우리 믿는 자 각자에게 그 은혜가 임하게 된 것,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계신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신 것,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앞 단락에서 우리가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는데, 바울 사도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고 로마서 6장 8, 9절에서 진술합니다. 제가 이렇게 진술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이 진술하다라는 것은 이제 한문이지 않습니까? 상세하게 설명하다, 이런 기본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한다라는 것을 진술한다, 이렇게 제가 표현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이 로마서 6장 8, 9절 말씀대로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믿는데, 그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게 됐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었느냐 하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바로 그대로, 바로 그 방식대로 우리도 살게 된 것이에요. 다시 죽지 않고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 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또 믿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믿어졌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어졌을 때, 그렇게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게 되었을 때, 이러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성령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이 진리와 이 은혜의 모든 내용이 우리의 겉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의 겉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는 이렇게 단순한 고백 안에 이 세상이 감당 못할 이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받은 우리는 그리스도와 떨어져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역시 세례라는 진리의 개념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설명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3, 4절이죠. 이렇게 우리가 죄사함 받고 다시 죽지 않는 새 생명을 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와 합하여진 그 세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세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풀어 주시는 이 세례, 그야말로 구약의 옛 언약의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메시아로 오신 뒤로 세워지는 이 새 언약의 시대, 이 새 언약의 시대의 특별한 신자의 삶의 형태와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의 세례로 사복음서가, 그리고 사복음서가 끝나고 시작되는 사도행전의 시작에서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분, 그리스도의 세례의 은혜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분으로 이렇게 사복음서가 시작하고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것, 새 언약의 시대의 독특한 개념, 은혜, 진리, 그것이 곧 그리스도의 세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다시 죽지 않는 새 생명을 받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진 그 세례,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세례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사람이 관여하거나 개입하거나 합력하거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 무슨 뜻으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이미 짐작하셨죠.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서 이 모든 것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는 감사와 찬양만 있을 뿐 자기 자랑은 없는 것입니다. 자기 공로라는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행위에 그걸로 인해서 뭘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무슨 준비나 무슨 요건이 갖추어졌거나 이런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자랑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흔적만 남아도 그것은 거짓이요 불법이요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은사로도 자랑해서는 안 되고 헌신으로도 자랑해서는 안 되며 어떤 수고와 의를 위하여 고난받은 것으로도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굳이 말한다면 이 또한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제가 지금 굳이 말한다면이라고 하는 이 내용도 굳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하여야 할 일을,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 베드로 사도도 바울 사도도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영원한 그 칭찬의 상급을 받는다 할지라도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 이상은 더
아랠 수 있는 말이 없을 것이며 그리고 나서도요. 그저 무익한 종일 뿐이라 고 고백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나라 안에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을 맡아서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이렇게 진술합니다. 여기 생명의 성령의 법, 죄와 사망의 법, 이 법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주권적 그 섭리 속에서 온 세상 가운데 주어진 생명과 사망의 법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그 어떤 피조물, 피조 세계가 관여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관여해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또 죄와 사망의 법이라 이렇게 진술해 놓은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 속에 바로 이 진리와 은혜가 그대로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여러분,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찌를 때가 하루에도 한두 번이 아니죠. 환경이, 사단이 끊임없이 속삭이듯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무슨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의심과 불안과 때로는 두려움까지 몰려오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름 아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이 단순한 복음의 선포 속에 이런 진리와 은혜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는 전도를 받고 하나님 앞에서 살기 시작한 신자는 자라나면서 말씀을 통해서 방금 앞에서 본 신앙 고백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신자의 일생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신앙 가족, 천국 가족들 가운데, 그런데 이 자라나는 이 과정에서의 이 형태가 일관적이지는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먼저 깨달음을 받는, 먼저 깨닫는, 다시 말하면 깨닫게 되는 은혜를 먼저 받고 자라나는 우리 가족이 있는 반면에 오랜 신앙생활을 외적으로는 했는데, 그런데 아직 이 진리와 은혜를 그저 젖먹는 차원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을 먹으며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받아서 자기의 영혼의 양식으로 그렇게 삼고 그렇게 변화되어져 간다는 것은 다른 내용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렇게 성장해 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오래 참으심을 따라서 본받아서, 그래서 교회는 오래 참고 변함없이 진리와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안내하면서 그 말씀 안에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우리가 서로 은혜를 구하며 오래 기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교회가 세워져 가는 과정이고 한 신자의 일생인 것이죠. 이제
마무리하면서 어제 말씀 끝에 인용했었던 구절들을 다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짊어져 주심을 믿는 것으로서만 우리는 죄로 인한 형벌과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장 21절 이렇게 기록해 놓았고, 또한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로마서 4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한 말씀이나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고 한 말씀은 모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로마서 8장 2절 말씀과 동일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사람이 겪어야 할 최고, 최악의, 이거야말로 불행, 고통, 이거야말로 저주, 이거야말로 형벌이죠.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 바로 이것이 본래 사망이죠. 사망의 본질이 이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사망과 무관하게 되었다. 어디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는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이 사망과 무관하게 되었다.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이 그 사망과 무관하게 되었다. 아무 상관이 없게 되었다.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는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진리와 은혜의 내용이 믿어지는 신자에게서 신비롭게도 감사하게도 변화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래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삶이 실체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이 믿어지게 될 때에 내게 이제 정죄함이 없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내가 해방되었구나. 생명의 성명의 법이 나를 해방시켜 주셨구나. 이게 믿어지는, 교회 안에서 신자에게서 새 생명의 역사가 전개가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이렇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자유롭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을 의미하는 사망과 이제 완전히 무관하게 되었다. 상관없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이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도리, 구원의 은혜가 담고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을 그냥 받은 거예요. 이렇게 받은 우리의 신분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그냥 오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11, 12절에서 오직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요.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인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그렇게 결심하고 산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 고백에 아직은 이르지 못한 것 같은 우리의 아픈 현실, 어두운 현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이러한 우리를 이 상태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실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구하며 이러한 말씀을 나누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직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품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 무지함을 일깨워 주시고, 그리하여 이 말씀들이 우리 안에서 풀어지면서 한 말씀 한 말씀이 진리와 은혜의 내용으로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그야말로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는 그러한 생애가 되게, 우리의 생애가 그저 육신과 세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그냥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라 이런 진리와 은혜가 우리 안에서 믿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고, 이러한 은혜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게 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요, 하나님을 찬양할 내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어려움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 있는 우리 이웃들,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우리 어르신들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불안과 낭만과 두려움을 극복해 하여 주옵시고 산 소망의 은혜를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우리 자녀들, 그 말씀이 그들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며 그들의 영혼이 자라는 말씀으로 그들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님으로 그들의 영혼 속에 새겨지고 십자가의 그리스도가 저들에게 주가 되고 왕이 되고 하나님이 되는 신앙 고백에 충실하게 임할 수 있는 자녀들의 그 성장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